요즘에 군대 보낸 부모 마음들이 불안불안합니다. 1년 전에 폭우 쏟아졌을 때 시신 찾는다고 최상병이 군명조끼도 안 입고 수색 가다가 죽은 사건. 그거는 한 군인이 똑같은 죽음인데 얼마 전에는 완전 군장시켜서 얼차려 주다가 죽었잖아요. 똑같은 죽음인데 하나는 파장력이 있고 하나는 파장력이 없어요. 그냥 얼차려 준 거는 그냥 교관이 얼차려 주는 것도 어느 한계가 있나 봐요. 어떤 지침이 있나 봐요. 그 지침에 따라서 했어야 되는데 배낭에다가 무게를 더하게 한다고 막 책을 집어넣어가지고 내장이 녹았다고 하죠. 너무 힘들어서. 근데 같은 죽음인데 하나는 파장력이 없이 그냥 일개 교관의 실수로 그렇게 처리가 됐고, 하나는 온 국가가 지금 난리가 나. 왜냐하면 군인 하나 죽은 사건을 해병 수사단장, 그 사람이 어머니가 윤석열 대통령 선거운동본부에 굉장히 열심히 뛰었던 어머니고, 보수 중에 보수고, 포항 쪽에 아주 그냥 극우 중에 극우인 집안인데, 수사단장이 말 안 들었다고 항명죄. 나 항명죄가 뭔가 했더니 전시 상황에서는 총살령도 가능한 거더라고요. 그리고 지금도 징역이 보통 20년, 무기징역 이렇게 때리는 거래요. 자기는 수사한 대로 그대로 지침에 따라서 했는데 상사가 이 사람 빼라 저 사람 빼라 자꾸 그러니까 그냥 고지고대로 했다는 걸로. 그러니까 외부에 압력 들어왔다는 것 때문에 사건이 커져버린 거야. 자, 근데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요즘 아이들이 약해졌다. 이런 얘기를 해요. 네, 여러분, 훈련하고 그리고 괴롭힘은 다른 거예요. 훈련은 사람을 강하게 합니다. 근데 괴롭힘은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나라 군대에 폭행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폭행을 유발하게 만들어. 왜 그러냐? 우리 아들이 카투사로 가고 싶었었는데 뺑뺑이에서 떨어졌죠. 영어는 잘하지만 그것도 뺑뺑이에다가 7대1 정도 되나 봐요. 근데 이제 왜 카투사를 지향하냐면, 미군 아이들은요, 훈련이 끝나고 저녁밥 먹으면 각자 자기 방으로 들어간대. 그럼 밤에 자는 시간 자기 사적 공간이란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군대를 가봐요. 막사를 가보면 젊은 피 끓는 아이들을 한 방에 다 몰아넣어버려요. 그거 어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놓고 폭행하지 말면 폭행 없겠지. 그 안에서 서열이 없겠냐고. 평화의 상징 비둘기도 이렇게 쭉 전깃줄에 앉아갖고 제일 우두머리가요, 옆에 놈을 막 머리를 쪼았는데, 승진하면. 그러면 그 옆에 놈은 옆에 막 쪼았는데, 마지막에는 피가 철철 난다는 거예요. 비둘기가 승질이 아주 더럽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 보는 이미지가 달라요. 훈련과 괴롭힘은 다른 거예요. 근데 세상은 사람을 괴롭히려고
그 못되게 굴어요. 그 마귀는 그렇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을 시킵니다. 훈련시켜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굉장히 고난을 겪죠. 막 고난을 겪어요. 근데 뭐냐면 내가 오히려 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한 것을 찬양하겠다. 왜냐? 나를 훈련시켜서 강한 용사가 되게 하시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 새끼가 하는 그 괴롭힘하고 하나님 나라의 훈련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핍박하는 대적들의 어떤 거짓된 입술, 그게 얼마나 괴롭힙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공의를 심판을 해가지고 나중에 자기를 곤경에서 구해주실 거고, 나는 훈련받아갖고 더 연단돼가지고 그 훌륭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을 막 그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괴롭힘과 훈련은 다르다고 했죠. 근데 훈련 때문에 지져가는 게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 구별할 줄 알 거예요. 이게 나를 죽이려고 괴롭히는 건지, 아니면 이 사람이 나를 훈련시키려고 하는 건지. 근데 훈련시키려고 하는 거는 아파요. 왜요? 여러분 봐봐요. 빼빠라고 했지, 빼빠. 이게 일본어도 아니고 이게 참, 근데 빼빠라고 그래, 빼빠. 아무튼 요거 빼빠가 뭐래요, 여러분? 거칠은 나무라든가 거칠은 어떤 철제 같은 거를 막 가르면 어떻게 돼요? 이게 반질반질반질해지고 되게 좋은 제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훈련시키고 나를 고쳐주려고 하는 것은 빼빠야. 막 비비면 나를 좋은 제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거예요. 자, 여러분 봐봐요. 그래서 1절을 보니까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면, 나를 막 싸우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그 다윗이요, 전쟁에서 여러 번 기적적으로 승리했죠. 그리고 얼마나 이 사람은 지명수배자였어요. 국가 지명수배자. 그가 막 그 가운데서 나를 전쟁을 하게 하고 나를 막 막 싸우게 하시고, 그런데 내물게 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찬송하리로다. 다윗은 사울의 손에 여러 번 죽을 뻔했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보호에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아, 나를 때빠로 막 하는구나. 나를 왜냐면 왕으로 삼으시려고 이렇게 잘 다듬으려고. 여러분, 그냥 갑자기 왕이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 아나 부인이었을 거예요. 그죠? 그잖아요. 자기 잘난만 된 줄 알고. 그래서 그 단계를 거친 거.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시스템이, 대통령이 한번 되려면 시의원, 그다음에 주지사를 거치고 각 주별 대항으로 해갖고 이 선거인단 모집을 해가지고 그 선거인단이 투표를 해서 대통령 뽑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계가 있어, 단계가. 오늘 갑자기 중앙을 팍 가는 경우가 거의 드뭅니다. 근데 이 정치적인 수준이 낮은 경우, 한나 아렌트가 전체주의의 기원이라는 책에서, 전체주의는 왜 생기느냐, 왜 독재자가 생기고 왜 아나무인이 생기느냐 하면 정치의 부재에서 나온다. 정치의 부재. 한 번도 그 사람하고 협상하고 복잡한 정치적인 이 논의를 하고 이런 걸 안 거친 사람이 딱 잡으면 자기가 잘난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받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내가 또 영적으로 굉장히 거룩해서 된 것으로 착각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이 막 사울
핍박을 받으면서 막 전쟁을 해 나가면서 그리고 또 외부와 전쟁을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 거였구나.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도우신다는 거. 도우신다는 것은 히브리 하스미, 그러니까 이거는 나의 힘이란 거예요. 도움. 이제 시편 18편 2절에 보면은 나의 바위, 이런 바위란 말이야. 그러니까 바위, 그 다음에 나의 도움, 나의 힘, 이제 이런 용어들이 병행어로 나오는데 거기에 또 요새, 그런 것이 병행 의미로 쭉 나와요. 그리고 나의 성벽, 이런 개념들이 쭉 나오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훈련받고 탁 다듬어져 나와 보니까 그 훈련이 괴롭힘이 아니라 훈련이 나를 연단해서 나를 이렇게 잘 닦여진 사람으로 만들었구나. 여러분 처음에 돌은요 뭐가 나 있어요. 상류에. 근데 이게 비가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작용해서 이게 굴러 내려오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부산 앞바다에 가면 몽돌 까만 몽돌 해변이 있어요. 모래사장이 아니고 몽돌 자갈 조그만 자갈 거기를 하루에 가면요 아주 막 뺀질뺀질해. 왜 그래요? 왜 그렇게 이쁘고 맨질맨질하죠? 그 돌 갖고 나오면 벌금 물어요. 그거 갖고 나오면 안 돼. 근데 왜냐면 굴러 내려오면서 다 다듬어진 거예요. 교회에서도 여러 사역을 통해서 막 다듬어진 사람. 저는 하나님께 감사한 게 부교육자 생활도 오래 했어요. 아마 저처럼 길게 한 사람 드물 걸. 부교육자 생활도 한 12년 하고 담임 목회 한 26년 이렇게 하면서 그것도 개척을 어떤 부임해 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냐면 막 여러 가지 겪은 거예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알아요. 그러니까 난관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란 거. 그거를 이제 아는 거야. 그것도 세월이 오래 걸려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내가 도대체 무엇인데 나를 이렇게 훈련시키셨을까? 그래서 3절에 여호와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나 별것도 아닌 인간인데 왜 나를 이렇게 훈련시켜 주셨을까?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이겨냈다 이거예요. 자, 실제로 보니까 위에서부터 제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 얼마나 힘들었으면 8절에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얼마나 거짓된 세상입니까? 여러분 정직하게 살면요. 생각해보세요. 내 친구가 고등학교 동창이 이천세라고, 실명이 미안하네. 이 땡땡 차장검사였는데, 지금은 이제 옷 벗고 나와서 이제 변호사하고 있죠. 차장검사였었는데, 얘가 맨날 1등 갔었어요, 전교. 근데, 이제 이야기가 뭐냐면은, 야, 검사색이 들어와 보면, 더해. 그러고 말아. 근데 그 의미를 차마 말 못하는 게 어마어마하게 이제 검찰개혁 그런 얘기를 했더니 뭐라면
당연하지. 그거 안 하면 안 되지. 그러고 말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깊은 내용들이 있어. 뭔가 있어. 근데 이제 아무튼 말을 못해. 근데 이제 아무튼간에 사람들이 겉으로는 깔끔해도요. 그 사람 세계 속에서 얼마나 그 조직과 조직 간에 이 암투들이 심한데요. 라인 줄 잘못 쓰면 아주 인생 끝납니다. 근데 8절 봐봐요.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9절을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우리는 그냥 찬양한다는 거예요. 원수들이 특징이 뭐냐면 거짓 말과 거짓 행동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냥 찬양만 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볼 때는 굉장히 미련한 거죠. 저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응? 근데 왜 그러죠?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해요? 1절 다시 봐봐요.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반석은 뭐예요?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가르치잖아요. 응? 그리고 그 반석이 있으면 어때요? 여러분 집안이라고 해서 집안. 반석이 딱 지어지잖아요. 그거는 몇백 년 가도 흔들림이 없어요. 끝도 없어. 그런데 한번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스펀지 현상이라고 했고 집안이 그 안반이 없고 그 일반 논에다가 돼 있잖아요. 그게 어디냐면 여러분 제가 오랜 세월 있어봐서 아는데 강일지구 미사신도시 분명히 논밭이었어. 논밭 쥐뻑쥐뻑했던 논밭 거기다가 단시간 내에 신도시 만들었거든. 그거 있잖아요. 매우 위험합니다. 잠시 그래갖고 막 싱크홀 막 생기잖아요. 여기 사람은 걷다가 푹 빠져버리고 죽고 그게 근데 막 피를 깊이 박았더라고요. 매 수십 미터 그 아파트 밑에 수십 미터인데 그것도요. 논바닥은 이 스펀지가 나갔어. 비가 많이 오는 날은 이게 쥐퍽쥐퍽해져요. 그래서 그 건설 회사 사람들이 이 땅을 막 파다가 물이 퐁퐁 쏟아지면 올스톱. 왜냐면 거기다 건물 짓다가는 물 위에 이렇게 수상가옥 붙이는 거야. 수상가옥. 매우 위험한 짓이에요, 그게. 근데 막 물이 펑펑 쏟아져 나와서 짓는 그런 희한한 사람들도 있어요. 나는 직접 봤어. 근데 이제 그 집안 약해지면 그 난리 납니다. 근데 아무튼 그래서 폭우가 쏟아진 다음에는 그 지방 공사를 잘 해야 되거든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1절에 나의 반석이란 거야. 반석. 하나님이 딱 그 버티고 계셔가지고 그 일에 우리가 쓴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이 시대로부터 한 1000년 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뭐라 합니까? 그 개발하고 하는 이 사람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는 팩트라. 너는 베드로. 너는 믿음의 반석이란 거예요. 이 교회에 내가 이 반석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 피스트라. 그러니까 이게 이 반석. 그리고 베드로의 반석의 교회가 세워진 거 아니에요. 그 사도성, 가톨릭처럼 그 사도의 전통이 이어진다고. 그 지금 교황이 들고 다니는 지팡이 있잖아요. 그게 베드로가 들고 다녔던 지팡이라는데, 아유, 그 오랜 세월 동안 그 속 잡고 있었을까? 나 근데 그건 좀 못 믿겠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사도를 이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도성이야, 사도성. 근데 그걸 이제 해석하기 나름인데, 이제, 남의 이제 종교에서 내가 너무 비판하면 안 되고. 아무튼 간에, 그래서, 하나님이 반석 위에 세웠단 반석 위에. 그러니까 끄떡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시인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반석이심을 찬양하면서 그 훈련시키고 단련시키고 전투에 익숙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전투에도 이기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합니다 이거예요. 나를 행복하고 편안하고 나를 안전한 곳에서 나를 그냥 순둥이처럼 키워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내가 어떤 전쟁이라도 이길 수 있는
맷집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얘기예요. 응? 다시 어렸을 때부터 양치기로 뭐 싸웠어요? 맹수와 싸웠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블레셋의 맹장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이 사울 왕으로부터 핍박당했어요. 그냥 일개 무슨 그 병들이 와갖고 괴롭힌 게 아니라 왕이 또 왕자가 얼마나 이 사람은 크게 시험을 겪었어요. 근데 오히려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이렇게 훈련시키셨군요. 그러면서 9절에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10줄 비파로 주를 찬양합니다. 오히려 새 노래로 찬양한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들에게 베푸신 구원과 자기에게 행한 구원의 역사를 인해서 새 노래로 주를 노래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새 역사가 펼쳐집니다. 출애굽할 때 홍해바다 가를 때 새 노래를 했잖아요. 근데 이 다윗도 죽을 지경에서 살아나면서 새 노래를 했잖아요. 오늘 하루가 왜 있느냐? 여러분 이 죽을 고비에서 나를 훈련시켜서 오늘 새 하루를 살게 하신 하나님, 나를 훈련시켜서 그 빼바로 막 가라고 아주 그냥 정말 좋은 제품을 만든 것처럼, 그리고 이제 막 그 상에서 막 흘러 내려온 돌이 하루를 가면 정말 빽빽빽하고 아주 예쁜 돌이 되는 것처럼 나를 그렇게 만들려고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리고 나면 하나님이 그렇게 힘들게 하게 한다면은 어떻게 하느냐? 자, 12절 보니까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 이건 도대체 무슨 뜻일까? 이건 뭐냐면 별다른 어려움 없이 자라서 풍성한 결실을 맺은 나무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윗 이후로 태평성대를 저기 구가하잖아요. 솔로몬 봐봐요. 솔로몬 누구 떡이에요? 다윗 떡이에요. 다윗. 그래서 이제 그리고 그러니까 13절에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숙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짐이 없을진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새벽에 기도하면서 주님 나요 나 이렇게 힘이 쫄아들었어요. 좀 오늘 풍성히 채워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봐요. 저녁 가도요. 그것은 그대로야. 그것은 그대로라고. 그러면 괜히 실망스러워. 그리고 몇 개월을 몇 년을 기도해도 그 수비가 나오니 쫄아들었네. 그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도대체? 하나님이 연단시키는 방법이, 훈련시키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갖고 싶은 거 다 가지면, 애들 있잖아요. 이 플라스틱 칼싸움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얼마나 시시해요. 그 장난감 지들도 알아. 아빠 나 이거 시시해서 안 되겠어. 나한테 사무라이 있으면 장도 좀 주세요. 그럼 장도를 줘요? 나가서 뭔 짓을 하려고? 그 부모가 다 책임져야 되는데. 자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이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주어를 잡아요. 주어. 누가 주었느냐? 하나님이.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기도의 응답이 빠른 방법이 있고, 내가 기도하는 가벼워지는 방법이 있어요. 내 인생에 가벼워지는 방법이 있어요. 주어를 주님을 만들어버려요. 내가 만나고, 내가 하고, 내가 벌고,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나를 빼버려.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하나님이 저 사람 보내셨고, 이렇게 바꿔버리면요. 다 응답이야, 다 응답. 다 기적이야. 그 자기 주어가 자기가 들어가니까 그래.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결론 맺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나가서. 자, 이제 이 시편에서는 국가적인 축복의 비결로는 뭐냐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그 다음에 훈련시키는 하나님. 그게 복이다. 그 자체로. 나를 왜 단련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번성하게 하신다. 이제 그래서 내가 지금은 훈련받아 굉장히 힘들지만은 그 악한 무리들이 막 말로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그 주어를 나로 삼으면 내가 견뎌되니까 내가 힘든데 하나님이 요새시고 하나님이 피난처시고 2절 잡아요. 하나님이 산성이시고 하나님이 건지시고 하나님이 방패시고 그건 뭐예요? 우린 단순히 그 뒤에 숨기만 하면 돼. 숨기만 하면. 그러니까 그게 다 응답이고 그게 다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삶을 좀 이렇게 패턴을 한번 바꿔봅시다. 패턴을. 그러니까 인간의 패턴. 사람들 참 희한해요. 그 멸망의 길로 가는데 소돔과 고모라 성도 마찬가지예요. 다 죽을 길 멸망의 길로 가는데 그 길로 가는 것이 당연히 그런 것처럼. 그리고 뭐라 합니까? 나 어제 그 어떤 법조인들하고 얘기하다 깜짝 놀란 얘기였어요. 그 동네 아줌마들인데 40대 아줌마들인데 그 아줌마들이 그 평범한 이렇게 주부로 살다가 전화 받고 나가서 그 뭐 이렇게 무슨 채팅방이 있대요. 그 그런 데 나가서 돈을 벌면 뭐 13만 원씩 받고 잠깐 성생활하고 이렇게 들어오고 그러는데 와, 난 이건 서정하고 근데 이게 삶의 패턴이 아주 막 타락한 그 죽을 길로 가는데 그 패턴으로 가는 것이 다 가는 길이니까 나 깜짝 놀라서 땅 위에서 설교하고 나오다가 무슨 지들끼리 이렇게 다가가다가 아이고 요즘에 애인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래. 그거 미친 거 아니야? 그거 미친 거 아니냐고. 그 뭐냐면 이게 다 죽을 길로 가는데 다 그렇게 가는 길로 가는 것이 그 사람들이 저렇게 사는 패턴인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랄까요 여러분. 자기도 따라 죽어가는 거예요 그게. 삶의 패턴을 나의 삶의 패턴과 원죄를 갖고 있는 인간의 삶의 패턴에서 하나님의 패턴을 바꿔버리세요. 그래서 합니다. 인간의 그 패턴. 그래서 하나님의 훈련을 받으세요. 하나님 훈련. 이 시편 기자처럼. 그래야면 꼭 여기에서 막 이거를 막 채워주시고 그 다음에 복을 주시고 이거를 막 이 자본주의 천민자본주의에 그냥 돈으로 생각하고 막 다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재벌 총수가 그러면 제일 축복받은 사람이야? 그게 영원한 하늘나라에 자녀된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란 거.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묵상하고 그래서 15절에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거꾸로 얘기할까요? 우리 한글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으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복이 있다는 건데 원은 아니라니까.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 삼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복이 뭐냐? 하나님을 주인 삼는 사람이 복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어를 바꿉시다. 내가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도 중에 나한테 응답을 주시는 걸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이렇게 패턴을 바꿔야 돼. 패턴을 오늘 바꿔서 하나님의 훈련,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요새 되시고 방패 되주시고 하나님 피난처 되주시는 그 체험을 해서 아주 평안한 즐거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